오늘 부활의 소망 네 번째 시간, 마지막 시간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강해로도 마지막 시간이고 생명을 나누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좀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면 좋겠습니다. 누구에게나 실패한 경험이 많이 있죠. 여러분들에게 실패의 그 기억들은 좀 떠올리기 싫은 것일 것이고, 또 우리가 실패라는 것이 참 우리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무엇이냐면, 실패의 경험들이, 그 기억들이 우리의 자신감을 훼손시키고 또 우리가 미래에 뭔가 하나님 앞에 새롭게 살아갈 수 있는 그 희망까지도 꺾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과거의 실패가 미래에 그대로 반복될 것이라는 그런 절망스러운 마음이 들게 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말씀을 일주일 동안 묵상하고 이 원고를 작성하면서 저 자신의 여러 가지 실패의 경험들이 좀 떠올랐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실패를 많이 했던 사람입니다. 제가 가장 많이 실패했던 건 밤에 오줌 안 싸고 잘 자는 거. 그래서 저는 많이 실패를 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만난 어떤 사람들보다도 더 늦게까지 이불에 지도를 그렸던 사람이에요. 내가 만나서 많은 사람 물어봤는데 한 번도 나보다 늦게까지 이렇게, 우리 어머니 참 제가 고생을 많이 시켰어요. 제 기억으로는 초등학교 5학년 때까지였던 여러분이 그런 목사와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애들 보면 참 신기해요. 어떻게 오줌을 한 번도 안 싸지? 우리 지금 재현이가 만약 오줌 싸면 제가 잘 이해해 줄 텐데. 네. 저는 정말 오줌을 많이 쌌는데 옛날에 세탁기가 없었잖아요. 네. 우리 어머니께 참 미안하네요. 그죠? 한 번도 미안한 느낌을 가지보진 않았어요. 네. 당당하게. 어렸을 때 여러분 그 오줌을 싸면 남의 집에 가서 소금을 얻어온다라는 우리 풍습이 있습니다. 경험해 보신 분 있습니까? 나는 지금까지 많은 분들을 물어봤는데 저만 경험을 했더라고요. 어렸을 때 우리 외갓집에 가서 할머니 할아버지 댁에서 잠을 자다가 또 평소와 같이 실례를 했습니다.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가 이렇게 곡식을 이렇게 터는 키를 제 머리에 씌우시고 밑에 집에 내려가서 소금을 받아오라 그랬어요. 가가지고 주걱으로 뺨때기를 제대로 맞았습니다. 그래도 고쳐지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사람을 고치는 건 아니구나. 그때 매를 맞고 소금을 얻어왔던 기억도 납니다. 사실은 우리의 삶 속에 실패가 많이 있죠. 제가 초등학교 때 6학년 때의 기억인데, 제가 이 대중 앞에 서고 다른 사람 앞에 뭔가 하는 걸 굉장히 부끄럽게 여기게 되는 경험이 있었어요. 제가 살던 인천 만수동이라는 지역은 여러분 1번가의 기적이라는 영화에 보면 철거촌이 나오잖아요. 그런 마을이었어요. 저희 아버지가 그런 마을에 들어가셔서 목회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사실 거기는 이렇게 피아노 무슨 악기가 아니고 콩나물 대가리조차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근데 제가, 우리 아버지도 물론 뭐 저는 학원 근처에도 가볼 수 있는 형편이 아니었는데, 저희 아버지가 목사님이셨고 우리 집이 살고 있던 그 다세대 주택 한켠에 전도사님과 사귀는, 말하자면 이제 장내 사모님이 되실 그 조그마한 여선생님이 운영하는 피아노 학원, 두 대 있는 피아노 2대 있는 학원이 있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저를 공짜로 가르쳐 주시겠다 그래서 어깨너머로 피아노를 배우게 됐습니다. 초등학교 6학년 때 전교생이 모여가지고 조회를 하는데 한 반에 한 명씩 애국가를 반주할 사람을 선정을 했어요. 근데 저희 반에 할 줄 아는 애들이 없어가지고, 그래도 좀 콩나물 대가리라도 아는 제가 애국가를 반주하게 됐는데 결론적으로 망했습니다. 그래서 전교생이 있는 앞에서 망신을 당했어요. 사실은 누구나 이런 경험들이 많이 있죠. 남들 앞에 서는 게 두렵고 또 남들 앞에서 뭔가 하는 거 굉장히 싫어하게 되는 또 그런 이유가 되지 않았는가 싶습니다. 뭐 그 이후에도 많죠. 사랑에도 많이 실패했고, 물론 그래서 우리 아내와 살게 됐지만 또 목회하면서도 많은 실패를 했습니다. 성도들을 잘 양육하지 못한 적도 많고, 내 판단이 틀렸던 적도 많고, 뭐 다시 제가 제 목회를 이렇게 과거로 돌이키면은 저희 개척 멤버 우리 지체들에게 참 감사해요.
왜냐하면 참 많이 실수하고 실패하고 또 성장통을 많이 제가 겪었는데 항상 저를 존중해주고 제 옆에 있었던 우리 개척 멤버들 참 사랑하고 존경하는 마음이 듭니다. 많은 실패를 했어요. 여러분, 실패하면 제일 좋은 방법, 우리가 제일 실패의 기억을 묻어버리고 싶기 때문에 제일 좋은 방법이 뭐예요? 하나는 다시 하지 않는 거예요. 그죠? 그 실패의 자리에 다시 서지 않는 거예요. 다시는 피아노 반주를 안 하는 거예요. 다시는 목회를 안 하는 거예요. 사랑에 실패하셨습니까? 다시는 실패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사랑하지 않으면 됩니다. 우리는 보통 이런 방식으로 우리의 실패를 이겨내려고 하고, 또 내가 잘 못하는 것이 있으면 감추려고 하고, 우린 이런 방식으로 퇴행합니다. 사실 우리의 미래의 가능성을 개발하지 못하고, 내가 운동을 못해요? 교회에서 체육대회 할 때 안 나가고. 얼마나 좋은 방식입니까? 내가 선교지에 가서 외국의 음식 먹는 것을 힘들어해요? 선교 안 가면 되고. 그죠? 내가 경제적으로 어렵다는 걸 보여주기 싫으면 공동체 생활을 안 하면 됩니다. 간단한 거예요. 내 과거를 감추면. 근데 때로는 과거를 감추기 어려운 경우가 있죠. 사실은 제가 이제 전도사 생활을 할 때 예전에 한두 번 제가 얘기한 것 같은데, 제가 과거에 주님을 떠나서 음주할 때에 저하고 같이 어두운 곳에서 만났던 자매가 세 가족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감추고 싶었죠. 제가 이런 사람이라는. 그리고 이렇게 낭만적으로 목사가 이 목사가 옛날에 이랬을 때 이렇게 듣는 거하고 그때 거기 있었다가 여기를 보는 거하고 굉장히 달라요. 여러분들은 목사님도 한때 그러셨구나 뭐 이렇게 받아들이지만, 아니 저 오빠가 이거하고 좀 다르거든요. 제가 바로 감추고 싶은 그래서 저는 이 같은 서울에서도 제가 있던 대학하고 정반대, 2호선 정반대에 개척을 했잖아요. 아시겠죠? 왜 제가 이렇게 진짜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정말 못 오게, 그쪽 사람들은 못 오게 감추고 싶어요. 여러분, 베드로에게 있어서 예수님 부활이 어떤 의미였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베드로에 대해서 가장 잘 알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통을 겪고 있는데 자기가 살자고 엄청나게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부인했는데요. 처음에는 당신 혹시 말투 보니까 갈릴리 말투인데 예수님 제자 아닌가 했을 때 부인했는데, 세 번째 걸렸을 때는 예수님을 아주 저주하면서, 그죠? 왜? 난 정말 관계가 없다는 걸 보여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에이, 내가 그딴 미친 인간을 내가 어떻게 아냐고. 이렇게 진짜 아니구나, 이렇게 좀 생각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부인했습니다. 3번씩이나. 자,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가장 반대했을 사람은 베드로예요. 그쵸? 그분이 부활했다는 소식을 우리는 다 각자 우리의 식으로 받아들이잖아요. 우리는 예수님과 사실 상관없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는 객관적 사실로 먼저 받아들여질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베드로에겐 아니에요. 자기가 배신했던 사람, 이분은 살아나면 안 돼요. 그렇죠? 저하고 과거에 저의 과거를 아는 사람, 우리 교회에 오면 안 돼요. 이런 거예요. 진짜 오면 안 된다는 건 아니에요. 이상하게도 우리 교회에 오는 저의 동문들은 제가 군대 갔다 간 이후에 우리 학교를 다닌 사람들이에요. 대부분. 여러분이 아는 우리 최송희 목사님, 그죠? 몰라요, 저를. 왜? 94학번이라서 제가 그 이전에 했던 일들을 전혀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전설은 아름다운 거거든요. 옛날에 이랬다. 이런 괜찮아요. 그러나 베드로는 예수님이 깨어나면, 그 예수님과 맞닥뜨리면 자기의 치부가 다 드러나야 돼요. 배신자라는 낙인이 찍히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어렸을 때 교회에서 맨 말썽 부리고 막 잘못하고 막 교회를 혼란스럽게 하고 막 다른 사람들 욕해가지고 교회가 혼란스러워졌었는데, 어느 날 여러분이 세 가족으로 딱 가니까 그때 내 선생님이었던 분이 담임 목사님이 돼 있어요. 이거 어때요? 우리의 실패의 바로 그 자리인 거예요. 베드로에게 부활은 이런 의미예요. 자신의 실패를 완전히 드러내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베드로가 얼마나 인간 말종이었는지를 정확히 드러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베드로에게 나타나서 자, 베드로 일로 와봐라. 너 뭐라 그랬냐? 너 내 십자가에 달려있을 때 뭐라 그랬냐? 내가 분명히 알고 있는데 뭐라 그랬어? 너 뭐? 예수 그런인가? 이라고 원래 이야기를 해야 되죠. 그죠? 그죠? 아까 전 얘기로 돌아가자면 그 저하고 같이 놀던 그 자매 다시는 제가 신부하는 교회 오지 않았습니다. 가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아니 그 오빠가 이런 생각 했겠죠. 원래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이렇게 나갔어야 돼요. 야, 너 잘 만났어. 너 내 부활 안 할 줄 알았지? 그치? 그렇게 하면 살 줄 알았지? 나 살아났다. 너 이제 죽었다. 너가 어떤 인간인지 내가 만천하에 알리겠다. 원래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나타나셔서 하셨던 것은 무엇이냐 하면 많은 물고기를 잡게 하셨어요. 베드로는 이제 예수님과의 생활을 정리하고 갈릴리에 원래 어부가 아니었던 제자들 몇 명까지 선동해가지고 갈릴리에 가서 고기를 잡고 있었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한 그날 밤에 예수님이 고기를 많이 잡게 하셨어요. 몇 마리? 153마리. 여러분 우리나라 모나미 볼펜에 써있잖아요. 153. 모나미 153. 이게 바로 이 요한복음 숫자거든요. 153마리 고기를 잡게 해주셨습니다. 유대인들에게 고기를 잡게 해주신다라는 것은 뭐냐면 신이 나에게 호의를 베푼다라는 뜻이에요. 가장 큰 호의를 베푼다라는 뜻이에요. 유대인들의 여러 다른 문헌들을 찾아보면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물고기를 잡게 해주셨을 때 제자들은 예수님을 알아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물고기를 잡게 해주는 바로 그 사건을 통해서 내가 부활했다라고 하는 사실. 그리고 두 번째는 베드로 나를 부인하고 나를 배신했던 그를 내가 여전히 사랑한다. 실패한 그 사람을 여전히 사랑한다라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실패의 그 자리에서. 그리고 예수님은 이렇게 질문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여러분 오늘 본문이 똑같은 얘기가 3번 나오죠. 15절에 보면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렇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이건 아주 유명한 말씀이라 여러분들한테 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예수님 베드로에게 3번 똑같은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3번 사랑한다라고 얘기를 베드로가 하죠. 그리고 결과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내 어린 양을 치라 혹은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것. 여러분이 너무 잘 압니다. 자, 우리가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할까요? 여러분들 그 기존에 아마 2가지 정도의 해석들을 좀 들어보셨을 거예요. 첫 번째는 예수님이 왜 사랑하느냐고 3번 물어봤냐. 이 3번을 우리에게는 똑같이 사랑하다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 단어가 사실 2개로 쓰여 있습니다. 이 3개가. 그래서 이 단어가 서로 틀리니까 진짜 사랑하느냐라는 것을 알기 위해서 3번 물어봤다. 근데 이것은 별 근거가 없어요. 왜냐면 요한은 원래 언어에 능숙한 사람이에요. 즉 똑같은 표현을 다른 단어로 사용해서 즐겨 표현을 하는 사람이에요. 요한복음에 이미 그것은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요한이 단어를 조금씩 다르게 사용했다는 건 별로 의미가 없어요. 오늘 여기서 3번 이렇게 물어봤는데 왜 3번이었을까 생각을 해봐야 돼요. 우리 조금 더 성경 말씀을 넘겨보세요. 그러면 여기 이렇게 나와 있어요. 주께서 3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실 때 베드로가 어떻게 했어요? 근심했어요. 왜 베드로가 3번째 물어봤을 때 마음에 큰 동요가 일어났을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정확히 자기를 부인했던 3번의 질문을 베드로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죠? 첫 번째는 나의 확인하시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겠죠. 3번이 되니까 아시는구나. 내가 배신한 걸 아시는구나. 내가 3번 주님을 심각하게 배신한 걸 아시는구나.
베드로의 아주 복잡한 심경이 여기 근심하여 이르되 라는 말에 들어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실패에 대해서 거들먹거리시지 않아요. 너 이랬지? 라고 물어보시지 않아요. 그냥 나를 사랑하느냐고 3번 물어보세요. 이건 뭐죠? 자, 과거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너 3번 나를 부인했지? 나를 부인했지? 부인했지? 이렇게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날 사랑하지? 날 사랑하지? 나를 사랑하지? 지금 예수님은 실패를 성공으로 바꾸고 있는 거예요. 3번 정확히 자기를 배신했던 그 베드로에게 새로운 삶을 허락하고 있는 거예요. 너는 3번 나를 부인한 사람이지 나 그거 묻지 않겠어. 너는 3번 내 질문에 답했어. 너는 앞으로 새로운 삶을 살게 될 거야. 오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서 횟수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3번. 저에게 지금 더 이상 제가 과거에 이불에 지도를 그렸다는 건 수치가 아닙니다. 왜? 저는 이제 안 그러거든요. 우리 아내에게 물어보세요. 저 그러지 않습니다. 그 이후에 저는 교회에서 반주를 하게 됐어요. 그리고 제가 중학교 1학년 때부터 대학교 다니다가 제가 군대에 갈 때까지 8년 동안 제가 피아노 반주를 하면서 그 옛날의 기억 다 잊게 해주셨어요. 내가 망신당했던 그 기억 다 잊게 해주셨습니다. 목회에서 많은 실패가 있었습니다. 사실 저는 사랑했지만 내 사랑을 잘못 표현한 적도 많았고, 나는 옳은 말씀이라고 가르쳤지만 적절하지 못할 때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목회의 자리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모든 걸 회복시켜 가시는 것을 보고, 그 주님을 부인하고 배신한 적 저는 많습니다. 베드로보다 훨씬 많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다시금 저에게 사랑을 확인하시고 우리의 미래가 주님에 대한 그 사랑으로 새롭게 될 것을 약속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이라는 것은요, 여러분에게 아름다운 미래가 펼쳐질 거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교회는 여러분의 죄를 들먹거려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인 것처럼 만드는 곳이 아니에요. 그러나 교회는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의 과거의 실패와 아픔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나아오지만 여러분이 미래에 다시는 그런 것들을 반복하지 않을 거라는 소망을 주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예수님을 믿는 종교입니다. 그 예수님을 믿으면서 우리는 우리의 죄에 직면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부족하고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이고 우리가 얼마나 실패할 수밖에 없는 존재인가를 인정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내가 이렇게 죄인이니까 앞으로도 죄를 많이 짓겠죠? 라고 생각하지 않게 만듭니다. 옛날에 이렇게 거짓말했으니까 앞으로도 거짓말할 거야. 세상은 이렇게 이야기하겠죠. 그죠? 지금까지도 저렇게 말만 앞서고 저런 사람이었는데 앞으로도 그럴 거야. 지금까지 저렇게 약속을 안 지키는 사람이었는데 앞으로도 그렇겠지.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껏 세계에서 유일하게 분단돼서 같은 민족인데 서로 쳐다보지도 못하고, 저희가 이번에 가서 북한이 훤히 보이는 땅에서 기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그날 마침 날씨도 바람도 불고 아무도 없이 우리가 북한을 바라보는 그 전망대에 우리끼리 있게 됐어요. 우리를 가이드하는 그 형제님이 누가 오나 감시해 주시고 우리가 같이 기도했어요. 왜 우리가 기도도 못하게 됐어요? 그 땅을 향해서 기도도 할 수 없고, 우리가 외국인으로서 중국인이 아닌 채로 와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 알면 군인들이 우리 카메라 다 뺏어요. 왜 우리 이런 땅이 됐어요? 여러분,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는 그럴 것이다? 아닙니다. 저는 기독교 안에서 소망을 발견합니다. 우리의 민족의 분단의 역사가 회복되어질 것을 믿고, 여러분의 가정이 지금까지 힘들었습니까? 아팠습니까? 많이 다퉜습니까? 앞으로 그러지 않게 될 거라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죄인으로 살았습니까? 하나님을 힘들게 했습니까? 때로는 예수님을 베드로보다 더 많이 부인했습니까? 그러나 부활이 우리에게 약속하는 건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이기적으로 살았습니까? 돈밖에 몰랐습니까? 전혀 아마 새로운 미래가 여러분에게 펼쳐질 것입니다. 베드로가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언제든지 자기가 살기 위해서 자기 스승을 부인하고 욕할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베드로와 요한, 오늘 참 재밌죠? 요한은 이 책의 저자이고 오늘 베드로는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얼마나 앙숙이었는지 여러분 아시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갔을 때 서로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베드로는 자기가 가장 수제자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러나 요한과 야고보는 어머니까지 대동해서 치맛바람을 일으켜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합니다. 지금 대통령 선거 토론을 보는 것 같아요. 그들이 이렇게 서로를 깎아내리고 네거티브를 하면서 자신들이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 합당하다라고 주장하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오늘 베드로와 요한은 서로 저자가 되고 서로 주인공이 되어서 서로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얘기하는 교회의 지도자가 됐어요. 그리고 우리는 지금까지 이 베드로가 얼마나 많이 예수님을 배신했는가에 대해서 살펴봤지만 우리가 기억하는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그는 교회를 세운 가장 큰 지도자고, 그리고 베드로 행전이라는 외경을 보면 이 베드로가 이제 네로의 박해하에서 잡혀가지고 처형당할 때에 내가 주님과 똑같이 똑바로 십자가에 박히는 건 나에게 합당하지 않다. 나를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아달라. 라고 하면서 영광스러운 순교를 한 사람입니다. 이 두 사람이 같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이 두 사람의 이야기를 따로따로 했다면 아마 여러분은 전혀 다른 사람이라고 생각할 거예요. 그러나 기독교의 능력은 이렇습니다. 우리의 과거와 우리의 미래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이렇게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여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우리 교회에 방문했을 때에 처음 그 모습으로 우리 교회를 다닌다면 목회는 정말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어떤 모습으로 만났다 할지라도 우리는 부활하신 그 주님 앞에서 전혀 새로운 미래를 볼 수 있다는 것이죠. 12년 우리 교회가 이제 됐습니다. 처음 우리 교회에 오시고 여러 새가족들이 오셔서 그때의 모습과 상상할 수 없이 변화되어 있는 모습들을 봅니다. 요즘에 우리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제가 원고로 정리하고 교회에 대해서 이론적으로 좀 살을 붙여가지고 이제 최종 교정을 보고 있어요.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다소 여러분들이 읽으면 재미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전문 교회에 대한 서적이니까. 그러나 제가 책으로 좀 지금 엮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이럴 수 있는 이유는 여러분들에게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베드로의 변화가 있기 때문이에요. 가끔 아마 소그룹을 하시면서 우리 집사님들과 여기 계신 성도님들이 우리 교회 오기 전에 내가 어땠는지를 얘기해주면 믿을 수 없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내가 이런 사람이었다. 담임 목사를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러나 우리에게 그런 스토리들이 있습니다. 베드로보다 더 상반된 스토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이 세상에 생명을 주는 그 삶에 하나님께서 그를 초청하십니다. 야, 너 임마 앞으로 배신이나 하지 마 임마. 이게 아니에요. 너 계속 배신할 거지, 입만 앞설 거지. 야, 그렇게 입만 앞설 거면은 주둥이나 낮추고 교회 다녀 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오늘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어떤 사명을 맡기시는가? 먼저 우리가 요한복음 10장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왜 오셨는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온 것은 도주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나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걸거니와. 예수님은 우리에게 정말 참된 생명을, 참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내세의 영원한 생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베드로와 이 생명을 나누는 삶과는 전혀 관계가 없잖아요. 그렇죠? 과거에 방황하고 실패할 때의 우리를 보면 딱 이런 생각이 들죠. 너나 잘 살아라. 이런 생각이 들죠. 무슨 전도와 선교냐. 너나 잘 살아라. 이건 사탄의 음성이에요. 기독교는 우리를 묵살하고 우리가 죄인이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런 우리가 전혀 달라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에 너무 소망이 있어요. 중국에 가서 참 답답했습니다.
기도도 제대로 할 수 없고 모든 걸 조심해야 되고. 선생님 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여기 현지인들이 있어요. 어디서 도청할지 모릅니다. 우리에게 강의하시는 선생님들 전화를 꺼놔요. 왜? 전원만 들어와 있어도 다 도청이 돼요. 전화하지 않아도. 중국의 도청 기술이 엄청납니다. 그리고 저희같이 이 일정한 교단에 소속된 목사들 리스트 다 갖고 있습니다. 너무너무나 조심스러운 거예요. 말도 조심스럽고 행동도 조심스럽고. 지금 우리가 이런 상황 속에 있습니다. 북한에 들어가서 사역하는 여러분들을 만났는데 뭐 북한에 가서 몰래 전도하고 천만의 말씀이고 그냥 북한에 가서 있는 거예요. 있는 거. 북한에 가서 있는 거. 그리고 우리끼리 모여서 조용히 찬양도 우리가 이렇게 음을 넣고 부르다 보면 시끄러워지잖아요. 음 빼고 잃어버린 첫사랑을 찾게 하소서. 그냥 가사만 읽고 이런 식의 예배를 드리면서 그냥 존재하는 거예요. 도대체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러나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난다. 우리 민족이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다. 저는 여러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이 이룬 가정 안에서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도 마찬가지고 우리 공동체의 관계도 마찬가지고 앞으로 우리 민족의 미래도 마찬가지고 주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얻으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너무 놀라운 건 아마 외국에서 그럴걸요. 우리 대한민국은 하나님께 선택받은 민족으로 앞으로 통일되어 가지고 세계를 선교할 겁니다. 그러면 야 니네 핵무기나 잘 처리하라. 아마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니네끼리 전쟁이나 하지 말라. 무슨 다른 나라까지 무슨 돕고 무슨 선교하고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놀랍습니다. 분명히 회복시키시고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베드로에게 줍니다. 15절, 16절, 17절 그 세 번의 질문의 끝에 예수님은 동일한 말씀을 하십니다. 내 어린 양을 치라,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여기서 말이 달라지는 건 전혀 의미가 없으니 여러분 이건 똑같은 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건 뭐냐면 양을 먹이라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목자로 오셔서 주려고 했던 그 참 생명을 나누어 줄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베드로는 그런 사람이 됐습니다. 가톨릭 교회의 전통으로 베드로는 일대 교황으로 불리웁니다. 교회를 세운 사람으로 불리웁니다. 우리 개신교 전통으로는 베드로는 예루살렘 교회를 세운 교회의 최초의 지도자이고 우리에게 이 복음을 전해주고 순교한 위대한 순교자이지요. 베드로는 정말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이런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베드로의 변화된 모습은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변화될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베드로에 대해서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1장 오늘 우리 본문에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니라. 여러분 베드로의 삶의 방식이 전혀 다르다는 걸 얘기하고 있어요. 과거에는 자기가 띠띠고 스스로 원하는 대로 갔다. 이건 무슨 말이에요? 우리의 욕망에 이끌려서 우리의 마음대로 살면서 다른 사람에게 생명을 주기보다는 그 사람의 생명을 착취해서 나를 채우는, 다른 사람에게 나누기보다는 나 하나 살기도 어려운 그런 삶을 베드로가 살았다는 거예요. 실제로 베드로가 자기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니까 어떻게 됐어요? 배신하고 말만 앞서는 사람으로 살게 된 거예요. 그러나 이 베드로가 나중에는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는 곳으로,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간다. 이것은 베드로가 불행한 삶을 살아가게 될 거라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에 의지해서 전혀 다른 방식으로 생명을 나누는 그러한 삶으로, 여러분 어느 아이들을 붙잡고 그 아이들에게 미래의 소망을 물어보세요. 그러면 저는 생명을 나눠주는 삶을 살고 싶어요. 내 거를 다 주고 싶어요. 이런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다 이렇게 걸굴비 해갖고요 인기를 얻고 싶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직업을 가져갖고요 다른 사람들에게 다른 사람들보다 좋은 직장에 들어가고요 이런 일들을 하고 싶어요. 선생님 어디에 들어가야 요새 취직이 잘 되나요? 어느 과에 가야지 돈을 잘 버나요? 다 이러죠. 막상 가보니까 취직도 잘 안 돼. 근데 우리는 그렇게, 우리 어렸을 때
고등학교 다닐 때, 중학교 다닐 때 항상 하는 말이 있었어요. 야, 할 거 없으면 이과 가. 우리 항상 그 말을 듣고 살았어요. 왜? 문과 가면 취직이 안 된다.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꿈이란 그 정도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베드로가 얼마나 변했는지 보세요. 마태복음 26장 33절에 보면 예수님이 죽기 전에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주를 버리지 않겠습니다. 아, 참 말은 참 청산교수 같습니다. 좀 내려가서 요한복음을 보면 베드로가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습니까? 예수님이 야 너희가 이제 나를 따라오지 못할 것이다. 왜? 십자가에 죽을 거니까. 그랬더니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해요.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습니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5월입니다. 5월이에요. 연초에 어떤 계획들을 하셨어요? 어떤 약속들을 하셨습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는 나이가 먹을수록 점점 결심을 안 하게 돼요. 안 지킬 여지들을 좀 남겨주는 거죠. 목사님, 저는 그래도 말은 안 하지 않습니까? 저 말하고 안 하는 놈보다는 내가 좀 높지 않습니까? 그러나 저는 이 베드로에게서 아주 이중적이면서도 너무 이해되는 우리의 성정을 발견해요. 베드로는 너무나 새로운 삶을 살고 싶은 거예요. 정말 주님을 따르고 싶은 거예요. 근데 동시에 잘 안 되는 자신을 발견하는 겁니다. 성경이 그걸 보여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서 저 잘 살고 싶지 않은 사람 어디 있어요? 더 좋은 가정 만들고 싶지 않은 사람 어디 있어요? 더 주님 앞에 헌신하고 싶지 않은 사람 어디 있어요? 근데 해도 안 돼. 그래서 목사는 항상 대비책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목사님 제가 올해부터는 하겠습니다. 뭐 하든지 난 안 믿어. 목회를 오래 하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되더라고. 아주 나도 타락한 선지자 같아가지고 성도들 믿고 기도해줘야 되는데 네가 하겠냐? 뭐 하나 안 하나 좀 볼게. 내가 이러고 있더라고요. 그러나 저도 여러분은 안 믿으시겠지만 골백번 변해서 이 정도 된 겁니다. 변한 게 이 정도예요. 그러나 저는 앞으로 하나님께서 저를 더 변화시킬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 민족 지금까지 그렇게 서로 옳다고 주장하고 살았는데 우리 민족 기껏 해봤자 이 정도예요. 이번에 중국에 가서 북한에 왔다 갔다 하시는 이제 미국 쪽에 우리 한국 선교사님에게 말씀을 좀 들었어요. 그런데 그분이 북한에서 박물관에 간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평양 조금 밑에 신천이라는 지역이 있대요. 우리 여기도 신천이 있지만 신천 박물관이라는 게 난 처음 들어봤습니다. 내가 진짜 무식하구나. 그리고 신천 박물관에 가면은 아주 커다란 그림이 있는데 아주 노여워하는 복수심에 가득한 할머니의 얼굴. 마치 자식을 잃은, 그래서 내가 복수할 거야 하는 그런 어떤 할머니의 얼굴이 있고 그 밑으로 이렇게 구덩이로 막 젊은이들이 끌려 들어가고 그 뒤에서 미군들이 선교사도 포함되어 있어요. 총을 쏘는 장면 그려져 있어요. 그리고 그 안에 가면 얼마나 미제가 그리고 우리 제국주의 세력들이 우리 민족들을 압제하고 이렇게 했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보여주면서 그때 선교사들이 가지고 들어왔던 물품들, 성경책, 찬송가 이런 것들을 거기다 전시를 해놨어요. 이런 것들을 가져와서 우리 민족을 유린했다. 그러니 여러분 그 아이들이 그런 교육을 받으면 기독교의 기자만 나와도 기겁을 하겠죠. 이렇게 증오의 정치를 하고 있더라. 그런데 제가 그 박물관을 보면서 어렸을 때 내가 갔던 전쟁 박물관, 6.25 박물관 이런 것들을 가봤을 때에 나도 똑같은 느낌들이 있었는데 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우리도 그런 교육을 받았고 서로 미워할 수밖에 없고 증오할 수밖에 없는, 그리고 이것이 정치적으로 이슈가 돼서 항상 우리는 북한을 증오하고 중국을 증오하고 러시아를 증오하고, 그리고 이제 조금 경제적으로 살게 되니까 우리 민족보다 조금 어려운 민족들을 증오하고. 제가 이번 주에도 미국에 갑니다. 제가 미국에 가고 캐나다에 가서 그 사람들이 그곳에 가서 적응하면서 힘들고 순환당하고 인종차별 당한 걸
듣잖아요. 제가 동남아 가면 똑같은 짓들을 한 한국인들에 대해서 똑같이 느껴요. 이번에 갔는데 우리 조선족 우리 교포가 운영하는 민박집에 있었습니다. 얘기를 해보면 우리 한국 사람들에 대한 그런 좀 뭐라 그럴까요? 안타까운 감정들 이런 것들이 있어요. 우리가 좀 산다고 엄청 무시하고 사실 우리가 그런 것들을 이 이민자들이 당했던 게 얼마 안 되거든요. 제가 이번 주에 타코마라는 지역에 갑니다. 시애틀 건너편에. 여기는 제가 이제 듣기로 처음 타코마에 정착했던 분들이 미군들과 관련되었던 여성들이 정착했던 곳입니다. 한국에 왔던 주한미군들 이런 사람들과 관련되어서 결혼했거나 아기를 낳거나 해가지고 미국으로 건너간 사람들이 정착한. 그래서 그 사람들이 자기를 버리고 이런 사람들. 그래서 참 상처와 아픔이 많은 곳이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요 너무 그동안 교만했다 생각합니다. 너무 증오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고 이상한 곳이라고 생각하고 항상 북한이 변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죠? 우리는 실제로 엄청나게 많은 동남아 사람들 심지어는 우리의 교포들까지도 말투가 좀 이상하면 무시하면서 우리가 당했던 것들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일본에 당했던 거 우리가 미국과 캐나다에 가서 그 주류 사회에 섞이지 못하고 당했던 거 가면 다 저에게 이야기하거든요. 얼마나 힘들었는지. 여러분 우리는 이런 민족이고 이렇게 대책 없는 민족입니다. 이것은 절대로 제가 우리 민족을 자랑스럽게 여기지 않고 비하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인간의 본성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본성. 조금만 자기에게 유익하면 그 정보를 가지고 이용하는 거예요. 사실 일부 선교사님들과 미군들이 북한에 나쁜 짓을 한 것도 사실이겠죠. 그렇죠? 그러나 그런 작은 사실들을 자신들의 정권의 연장에 이용해왔던 북한의 정권과 도대체 우리 남한에 우리들이 뭐가 다른가? 그리고 조금만 우리보다 못하면 이용하고 하는 우리들이 과연 다른가? 우리 모두는 이 민족 분단의 책임이 있다. 또 여러분 우리 가정의 문제에 책임이 있다. 우리 한국교회의 이 부패에 책임이 있다라는 거 우리가 공감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번에 중국에서 또한 만났던 사람들은 정말 신인류예요. 신인류. 어떻게 이 사람들은 이렇게 살 수 있지? 미국 국적, 캐나다 국적 가지고 북한 그 답답한 곳에 들어가가지고 왜 그런 고통을 당하고 있지? 다른 도시로도 갈 수 없어요. 그 도시 경계를 넘어가려면 다 허가증을 받아야 돼요. 조금만 잘못하면 얼마든지 억류될 수 있고, 그죠? 저희가 이번에 갔을 때 최고로 분위기가 좋지 않았어요. 사실 저희가 연변과학기술대학에 갔는데 연변과학기술대에서 평양과학기술대학을 세웠어요. 근데 이 평양과학기술대가 지금 아주 어려움에 처해 있어요. 왜냐하면 미국에서는 점점 지금 대북 제재를 하면서 미국에 돈이 들어가지 못하게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트럼프 행정부와 이제 협상을 하려면 누가 필요해요? 미국인 인질이 필요하잖아요. 평양과학의대 교수님이 저희가 지난주에 다녀왔죠. 지지난주에 평양에서 억류가 됐어요.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 그래서 지금 많은 사람들 소교팀이 그 연길에 가는 일정을 취소했대요. 저희들이 오니까 좀 용감한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취소하고 싶은 사람 없습니다. 목사님 때문에 못 취소한 거 아닙니까? 저도 그러더라고요. 난 뭐 그렇게 생겼습니까? 전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중국에서 만났던 그분들 다 미국에서 공부하고 아주 인테리들인데 그들이요 그 연변에서 그 낮은 문화적 수준에서 월급 한 푼 제대로 못 받으면서 그 선교비 후원금에 의지해가지고 정말 여러분 북한이라는 나라도 변화무쌍하잖아요. 북한은 예상을 할 수 없는 조금만 바뀌면 무조건 안 돼.
이런 나라에서 이렇게 버티면서 기도하고 그 안에서 예배자로 살아가려는 그분들은 도대체 어떤 종류의 인간들인가? 이렇게 여전히 하나님이 변화시킨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고요. 정부가 할 수 없는 일들, 국제정세가 할 수 없는 일들, 하나님이 하고 계시다는 것을 바라봅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의 소망입니다. 누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인간은 다 이기적입니다. 원래 그분은 대단한 분이라고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제가 연명과학기술대 우리를 소개하는 그 교수님은 미국에서 심리학 공부하고 연명과학기술대에 가 있어요. 아내도 영국에서 박사학위 받고 같이 연변에 가 있어요. 선생님은 어떻게 하셔가지고 이렇게 살게 됐습니까? 목사님 잘 아시면서 왜 그러십니까? 그래서 나는 아직 변화가 덜 돼가지고 한국에서 편하게 목회하고 아닌 거 다 합니다. 뭔가 있었던 거예요. 뭔가 있었던 거예요. 그 자기의 실패의 그 자리에서 부활의 주님이 자신을 다시 세워주시고 그 열방까지 나아가도록 이렇게 회복시키신 그 자신의 모습이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전혀 새로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기대합니다. 기독교 신앙은 소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지금 이대로 죄인으로 나와왔으니까 예수님 만나서 그냥 죽어서 천국 갈 때까지 계속 죄 짓고 살자. 기독교는 절대 이런 종교가 아닙니다. 전혀 새롭게 우리를 변화시키고 앞으로의 여러분의 미래는 베드로와 같은 그러한 놀라운 변화의 삶으로, 이게 바로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놀라운 능력입니다. 부활이라는 게 뭐예요? 죽었던 것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보다 더 강력한 게 어디 있어요? 내가 변화되는 것과 죽어서 살아나는 것, 어느 게 더 힘듭니까? 부활이 최고 힘든 거예요. 부활이 우리에게 약속하는 것은 우리가 마치 죽은 자가 전혀 새롭게 되는 것처럼, 마치 죽었다가 새롭게 창조되는 것처럼, 그쵸? 우리 가끔 그런 얘기 하잖아요. 내가 어떻게 하면 잘생겨질 수 있습니까? 다시 태어나시라.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이 성격 어떻게 고칠 수 있을지, 그건 다시 태어나기 전에 못 고칩니다. 여러분, 아내들이 남편들이 주로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그러나 주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약속하는 것은 우리가 더 아름답게 변화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새롭게 변화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혹시 여기 베드로와 닮으신 분들이 있습니까? 쉽게 결심하지만, 정말 주님 앞에 나아가고 싶지만 안 되는 분들, 목사님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 안 되는 분들, 괜찮습니다. 베드로를 변화시켰습니다. 그리고 더 비겁한 분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했다가 못 지키면 괜히 욕먹으니까 아예 약속조차 하지 않는, 목사님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도 이제 저는 안 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사회에서 정말 은밀하게 사역을 하려고 스파이로서 말하는 게 아니라 욕먹을까봐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이제 숨기고 살아가는 그런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 자신에 대해서 소망을 갖게 되길 바랍니다. 베드로를 변화시켰던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에 보면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여러분, 회개하고 돌이키면 분명히 새롭게 됩니다. 과거에 실패했습니까? 과거에 여러분의 완악한 성품 때문에 절망했습니까? 과거에 여러분의 지혜의 부족 때문에 실패했습니까? 괜찮습니다. 기독교는 어디에서 시작하는 것이냐? 바로 우리의 실패와 우리의 부족함의 그 자리에서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런 우리를 회복시키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소망이 있고 저와 여러분들은 그 주님 안에서 온전케 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이번에 우리 캠프팀이 참 우리 민족에 대해서 좌절감을 많이 겪고 남한과 북한의 현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이걸 내가 만들었구나 라는 회개를 이번에 많이 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북한이고 남한이고 모든 현실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해석하고 서로 남과 북이 서로 증오하게 만들고 있잖아요. 나도 그런 사람이에요. 모든 정보가 내 안에 들어오면 그걸 나에게 유리하게 바꿔가지고 나를 디펜스하고 나를 보호하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데 사용했던 그런 인간이 바로 저예요. 여러분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아마 그런 자리에 있었고, 우리가 공산당의 위치에 있었고, 우리가 독재 정권의 그 권력을 갖고 있었다면 아마 분명히 우리도 그런 자 중에 하나였을 것이라는 걸 저는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이 우리를 변화시킬 그 환상과 그림들을 더 소망하게 됐습니다. 제가 아까 얘기했던 신천박물관에 아이러니하게도 성경이 전시되어 있어요. 선교사들이, 미제 앞잡이들이 우리 민족을 유린하기 위해서 이용했던 종교책이라고 성경을 펴가지고, 여러분 성경 한번 들어보세요. 이렇게 다 접히게, 오늘 본문 피지 마시고, 그리고 한 중간쯤을 펴보세요. 대충 한 중간쯤을 딱 펴보세요. 자, 혹시 펴셨어요? 혹시 딱 이렇게 딱 중간쯤을 딱 폈는데 호세아라는 책이 나오신 분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놓고 중간쯤을 피게 되면은 선지자들의 책들이 나옵니다. 신천박물관에 성경책이 이렇게 펴져 갖고 있는데요. 호세아 14장 말씀이 펴 있답니다. 제가 사진을 봤습니다. 사진을. 호세아 14장 말씀. 그리고 우리 그 호세아 14장 말씀을 좀 찾아보겠습니다. 구약성경 1268페이지쯤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호세아 14장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4절부터.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그들을 기쁘게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습니다.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그가 백합화 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목 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 여러분, 이건 참 놀랍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남한과 북한이 주님이 너무 사랑하셔서 선교사가 피 흘린 곳이잖아요. 특히 남한보다 어디가? 평양이 많은 선교자들이 있었던 곳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을 배신했습니다. 그리고 남과 북이 서로 대치했습니다. 그리고 누가 더 잘못이라고 할 것 없이 서로를 증오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할 것이다 라고 성경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그것을 마치요 백향목이라는 나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5절에 보면 백향목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다. 백향목은 이스라엘 북부에 자생하는 가장 아름답고 그 향이 좋은 나무입니다. 그 나무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마저 보시죠. 6절. 그의 가지가 퍼지고 그의 아름다움이 감람나무와 같고 그의 향기는 레바논 백향목 같으리니 그 그늘 아래에 거주하는 자가 돌아올지라. 그들은 곡식같이 풍성할 것이고 포도나무같이 필 것이고 그 향기는 레바논의 포도주같이 되리라. 마지막 절. 에브라임의 말이 내가 다시 우상과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 할지라. 내가 그를 돌아보아 대답하기를 나는 푸른 잣나무 같으리니 내가 나로 말미암아 열매를 얻으리라. 여러분, 지금 북한은 주체사상 김정일, 김정은, 김일성 3부자를 우상 숭배하고 있죠. 우리 남한은 무엇을 우상 숭배하고 있습니까? 돈을 우상 숭배하고 있습니다. 우리 민족은 우상 숭배하는 민족으로 서로 대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여기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다시 우상과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 라고 얘기할 수 있을 때가 올 거라는 것입니다. 한때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 베드로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새롭게 된 것처럼 언제 우리가 그랬냐는 듯이, 언제 우리가 김일성 3부자를 우리의 신으로 모셨느냐 라고 얘기할 그때가 올 것이고, 언제 우리 민족이 이렇게 돈에 팔려서 사람들까지도 인신매매하고 성까지 팔고 모든 것들을 판매하고 돈이면 모든 걸 할 수 있는 이런 자본주의가 꽃피우는 이런 사회가 됐었느냐. 우리는 서로 사랑하고 하나의 민족으로 우리의 반역을 고치고 새롭게 하실 그 주님께 나아갈 것이다 라고 이 말씀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왜 호세아 14장을 펴놨을까요? 그건 잘 모릅니다. 그렇죠? 거기서 왜 박물관 하는 사람이 아무데나 폈겠죠. 그렇죠? 아무데나 펴서 놔뒀겠죠. 그러나 이 그림 안에 우리 민족의 미래가 있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여러분의 미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한 그루의 나무입니다. 지금은 가지가 다 잘리고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분명히 뿌리를 깊이 5절처럼 박을 것이고 가지가 퍼질 것이고 새들이 거기에 깃들 것이고 향기가 날 것이고 그 아래에 많은 사람이 거주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새롭게 변화되면
우리 하나 살기 힘든 이 세상, 우리의 안전도 도모하기 어려운 우리 민족이 바로 온 세상을 새롭게 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민족으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부활하신 그 주님 안에서 소망을 가지십시오. 여러분 가정에 대해서 소망을 더 가지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 민족에 대해서도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저는 도어동문학과를 나온 사람입니다. 여기 어느 누구보다 독일 통일에 대해서 잘 알고 있고 독일 통일에 대해서 모델로 삼으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정치인들이 이제 이 문제를 풀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말도 안 되는 시나리오로 일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런 소망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적개심을 고취하는 방식이 아니라 주님이 하실 일들을 기대하고 그리고 이런 작은 하나됨이 여러분 가정 안에서부터 일어납니다. 여러분 소그룹 공동체 안에서 일어납니다. 바로 100여 명 남짓대는 우리 아이들까지 합쳐봤자 120, 30명 남짓대는 이 공동체 안에부터 먼저 있게 되길 소망하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 되었을 때 우리 민족의 하나됨을 주님께서 이루시리라 믿습니다.